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6년 7월 1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신갑주 무장하여 일어설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무덥죠. 서부에서는 산불, 또 동부에서는 100도가 넘는 폭염이 장렬을 하고 있는데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장마기간이라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폭풍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AI가 만든 예수님 앱입니다. 네, 예수님 앱이요. 예수님의 목소리와 말투를 흉내내어 상담해주는 앱인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AI는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랍죠? 그리고 성경도 인용합니다. 기도도 가르칩니다. 위로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말해도 AI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고 또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가 진짜를 닮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성경도 인용합니다. 기도도 가르칩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가짜가 진짜를 너무도 닮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더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은 어떠한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설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입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정체. 진짜 신앙인이세요? 아니면 가짜 신앙인이세요? 아니면 그냥 교인이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교회 출석, 직분, 사역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를 아느냐, 둘째는 열매가 있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을 경고하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당신의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오늘 본문 7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AI는 예수님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직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행동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를 저는 파악합니다. 성경에서는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나 묻지 않습니다. 헌금을 해야 하나 묻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익숙해지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봉사는 일이 되고 직분은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조금씩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튜브에서 AI 지저스를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Jesus, what happens if I continue to sin on a daily basis with no redemption? My child,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all fall short of perfection and will inevitably sin.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our mistakes and strive to do better. It is never too late for redemption, as the Bible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둘째, 당신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7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가짜 사과는요 평생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사과는 때가 되면 향기가 나고 씨가 생기고 새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래 걸어간 흔적이 삶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연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사랑, 겸손, 감사, 용서, 섬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의도 집회 간별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에게 수많은 가짜 지폐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반복해서 만지고 관찰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인용됩니다. 진짜를 충분히 알게 되면 가짜가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인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면 내 안에 거짓도 보이고 세상의 거짓도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먼저 질문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이야, 너는 아직도 나를 처음 사랑할 때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사도 처음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권사도, 집사도, 오래된 성도도 모두 첫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냐?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일 뿐입니다. 직분은 특권인데 어느 순간 특권이 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교회 등록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세례도 사람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도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나와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매를 검사하기 위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열매, 내 삶에 열린 이 열매를 보기 위해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기 위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만일 그 사랑이 식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품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외식하는 가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로 첫사랑의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 삶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선한 열매를 맺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